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교 현장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첫째 화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희 센터 뒷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정겹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받은 대로 전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말씀을 잘 교육을 받으시고 아주 양육을 잘 받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틈틈이 열심히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읽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바울 서신 그리고 올해가 이제 다 가는데 올 초에 작정하셨던 것처럼 매일 성경 한 장, 두 장 읽어야지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이 해가 가기 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돼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전에 읽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읽지 마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내보세요. 30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이 30분은 말씀을 꼭 읽어야지 하고 시간을 내서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을 읽으며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그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빌레몬 형제들에게 전한 것처럼 디두의 형제들에게 전한 것처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피 끓는 심정의 뜻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 각 지역에서 세웠던 제자들, 각 지역에 세워두었던 가르쳤던 양육했던 성도들 다시 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 편지로서 그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됨을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심정을 담아서 편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나 아주 편리한 카카오톡이 생겨서 여러분들 수시로 이렇게 말씀들 안부들을 전해 주고 받죠.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연애 편지를 다 써보셨을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이 아니고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받아보신 분.
아우,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이게 연애를 안 해보신 것이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편지 속에는, 편지를 쓰다 보면 정말 간절함, 애절함이 저절로 담기게 됩니다. 제가 아주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학창시절부터 연애를 해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편지로 아주 절절한 그리움들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하고. 근데 지금의 사모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그 주인공은 지금의 그 사모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군대가 있는 동안에는 그 편지 쓰는 시간이 굉장한 낙이었어요. 정말.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은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지만 제가 편지를 쓸 때는 얼마나 간절하든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철책 15사단 아주 최전방 속에서 1년에 한 번 휴가가 아니면 가족들을,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아주 어려운 군 생활을 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 속에 얼마나 구구절절한 간절함이 배어 있겠어요. 그 편지를 써본 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향한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손은 안 들으셨어도 편지를 다 받아보셨을 줄로 압니다. 미소를 짓는 분들은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토요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오후 저희 센터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선교지를 출발을 했습니다. 주일날 저희 파송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제가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출발을 했죠.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매주 오던 학생들과 그 전주에 진급해서 첫 번째 나와야 될, 그러니까 올반 예배는 드리고 두 번째 정말 정식으로 첫 예배를 와야 될 7학년들,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들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저희는 주일학교와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월반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러면 6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6학년, 이제 그곳은 1학년부터 12학년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7학년으로 올라가는 애들을 이제 주일학교 예배는 더 이상 오지 않게 하고 학생부 예배와 어른 예배, 주일날 어른 예배를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방도 준비하고 장학금도 준비해서 너희들은 이제 어른 예배에 와야 된다, 학생부 예배에 와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녀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율동을 하던 율동팀들이었어요. 그러니 아주 귀여움을 많이 받았었죠. 저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조금씩 커가니까 녀석들이 뺀질거리는 거예요. 귀에도 잘 안 오려고 하고. 근데 그날 학생부 예배도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나타나니까 이제 숨는 거예요. 숨는 애들 찾기가, 그리고 도망다니는 애들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간신히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들 자전거를 타고 가겠대요. 저희가 25명 또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신 자전거를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들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고 있는 줄 알고 이게 똑바로 교회 가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겠구나 하고 제가 한 집을 더 들려서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와보니 없어요.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주 밉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예뻐하는 놈들인데 이제 조금 나이 먹었다고 이제 뺀질거리는 거예요. 7학년짜리들이 중학교 1학년이, 한국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지만 아주 소풍 가는 어린이 심정이 돼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뭐 왜 기쁜지도 모르지만 한국 온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근데 이번에 올 때만큼은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녀석 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야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돼서 다시 푸놈펜으로 저는 출발을 했습니다. 오면서 손진영 사모님의 그 찬양집을 틀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찬양사역 하시는 손영진 사모님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미국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그리 길은 시간을 주질 않더래요.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을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따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면서 본인을 이렇게 체크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회개를 했냐면, 감사할 줄을 몰랐던, 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 그 회개가 되더랍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아주 뼈저리게 그 감사함을 느끼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며 왔어요. 지금은 잘 보이세요. 잘 보이셔서 한국에도 가끔 오셔서 간증도 하고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의, 그 목사님하고의 인연은 제가 청년 때 서울의 그 연희동에 있는 연희침례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저희를, 청년들을 담당했던 간사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선교사인 줄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35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늘 제가 궁금해만 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떤 그런 감사를 그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2명 때문에, 저희 학생들 2명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어떤 감동으로 들려오냐면, 그 애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냐, 이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 얼마나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네가 기도를 할 만큼 하고 안타까워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기도를 덜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오는 내내 다시 차 안에서 저 또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느끼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아주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영 가시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쓰는 그 마음이 그 애절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을 정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편지를 썼는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교회에서 끼치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서 그 뜻을 주변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장 준비한 우리 선교지의 사진을 보시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씩. 저희는 유치원과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오면 예배를 드려서 요절 암송, 예배를 드리고 요절 암송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방송실이 어디시죠? 어디서 작동하시나요? 저 보이시나요? 예. 네. 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공과 시간을 꼭 갖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게 하지만 한국의 공과 시간처럼 52주 공과책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배 후에 별도로 그 다음 주 공과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색칠도 하고 해서 각 반별로 공과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반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이면 제가 캄보디아 간 지 8년 차가 접어듭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인데 금방 지나갔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면 8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이제 그 공간에 어린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릴 정도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매주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헌금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르치고요. 유치원 어린이들 앞에
노란 옷 입은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입니다. 지난해 성탄 감사예배 때 유치원 어린이들과 주일 학생들이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관악단,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였던 관악단 학생들이 지금도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파트별로 특별 연주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연주를 통해서 계속 감각을 익힙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치봉탁 그 목사님은 푸놈펜으로 이주를 하셔서 푸놈펜에 더 많은 학교, 그리고 교단 신학교와 또 우리 교단 장로님이 세운 학교에 지도하시고 또 그 외 다른 학교들 지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푸놈펜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저희 아내가 전에 하듯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악단 애들이 2년 전에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영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줬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한국에도 갈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한국 가는 것이 얘들에게는 꿈이거든요. 희망이고. 그래서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3만 명 이상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 현금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시골 곳곳에 땅값이 다 들썩거려서요. 지금 이렇게 잘 정돈된 의자처럼 구획 정리를 딱딱 측량을 해서 팔려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율 비교를 해서 캄보디아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단 학생들이 작년에 저는 아무런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학생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은 가까워져 오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녀석들이 이제 한국을 왔다 가서 그런지 연습도 잘 빠지고요. 이렇게 좀 게으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한 번 갔다 왔다고 이렇게 니네들이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지.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타이틀을 좀 줘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야, 그럼 니네 열심히 또 하면 또 미국에도 갈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갈 수 있다고 할 때는 환호를 지르던 애들이 미국 얘기하니까 저를 멀끔히 쳐다보고 이제 못 믿는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못 믿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선하게 뜻을 두고 그 뜻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하나님으로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해외에서는, 다른 외국에서는 캄보디아가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로 지금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선교지로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기독교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 가서 너희들이 캄보디아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연주하러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그 희망을 가지고 연습에 참여하자. 그렇게 꼬셨어요. 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열심히 지도해서 그 학생들이, 저희는 교육 선교를 통한 이제 선교지만 무엇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저희는 그 학생들을 정말 건강하고 캄보디아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음악을 통하든 미술을 통하든 그 어떤 것을 통해도 궁극적인 저희들의 목적은 건강한 크리스찬. 어느 곳에 가도 역할을 다하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양육하고 세우자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지금 소개해드릴 유치원이나 관악단이나 저희 학생들이나 학생부나 저희들의 목표는 정말 건강한, 꼭 신학교에 가서 목회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크리스찬으로 그 빛을 발하면 저희 목적은 이루는 것이에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정말 캄보디아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보시겠습니다. 4년 전, 5년 전이네요. 5년 전 교회에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유치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누구도 야, 그거 잘했다 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교회 한 곳도 없고,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냐 라는 분들만 계셨어요.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조차도.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가서 비춰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거든요. 한 2가지, 3가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어린이들이었어요. 3살, 4살 어린이들이 그저 자기들끼리 방치돼서 놀고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자고,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고 놀고, 그러니 머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뭐 씻겨주겠어요? 한국에 한 4, 50년 전 제가 뭐라고 지칭하기에는 좀 그 유치원 친구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표현이라서 안 하겠지만 그 행색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치원, 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에 기대서 이거를 시작할 거냐. 그래, 주신 감동 그대로 시작하자 하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제 시작을 해버리고 어린이들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에 연결되던 전도사님들, 어린이 사역을 하던 분들, 현재 유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구, 원복, 가방에 대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 그래도 예쁘진 않아도 다 같이 입었죠. 옷을 같이.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옷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회 입학식을 1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7명 2회, 또 3회는 47명. 근데 저희가 정원이 40명이었어요. 20명씩 2반. 공간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지금 저게 본당인데 본당 교실 하나, 그리고 꽃밭에 작게 지어놓은 교실 한 칸.
교실이 2개밖에 없어서 20명씩 40명이 정원했어요. 근데 47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9월 달에 4번째 입학식을 치렀어요. 50명.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한테 뭐라고 했죠? 니네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50명을 받냐? 40명 받아야 너희가 힘들지 않지. 엄마들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착순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50명을 채워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아침에 체조도 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이 말씀 듣고 요절 암송하고, 이게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아침에 유치원들이 하는 그 위생교육, 손 씻고 이제 아침을 줍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던 아침인데,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오는 애들은 6시 반에도 와요. 6시 반. 그렇게 일찍 오는 애들이 밥을 먹고 오겠냐고요. 근데 가르치려고 보니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긴 밤을 자고 나서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한 6시면 잠드는데 해만 지면 자거든요.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거든요. 막 해 뜬과 동시에 아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렇게 일찍 오는 거 보면.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밥부터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송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료팀이 이렇게 한번 오셨었죠. 우리 치과 장로님도 계시고,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이 구강 상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저렇게 이를 꼭 닦게 합니다. 이가 그렇게 쉽게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젖병에 우유를 약하게 타가지고요,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설탕을 한 숟갈 넣어가지고 빨아먹게 합니다. 이렇게 달아야 또 잘 먹으니까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 유치부터 애들이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원 교육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런 교구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교구들이 그래도 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예, 성탄 때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발표해야 하는 성탄 예배 때, 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 뒤에 있는 헬멧, 저 박스가 헬멧이에요. 헬멧이 어떤 헬멧이냐면, 오고 가는 길을 저렇게 데려오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도 타고 오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오기도 하고. 근데 캄보디아가 1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거의 8,000명 이상이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무질서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것은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헬멧만 써도 다리는 부러져도 사망사고는 안 나거든요. 넘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사망사고가 쉽게 나는 거예요. 저렇게 헬멧을 쓰고 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입학식 기념으로 헬멧을 나눠줍니다. 근데 저렇게 주면 잘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쓰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 한 1, 2주는 안 쓰고 오는 애들은 또 되돌려 보냈어요. 다시 쓰고 오게. 되돌려 보내고, 또 되돌려 보내고, 그걸 몇 번 하니까 아주 이제 기를 쓰고 와요. 이렇게 쓰고 와서 들어와서 정리를 잘 저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사진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아주 기쁜 사진이에요. 저런 질서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저희들은 질서가 없는 나라라서 아주 감동이 되는 장면이에요. 저것이 와서 이름표도 이름 뒤에다가 다 써서 붙여줬거든요. 사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유치원 애들이니까 또 글씨를 모르니까 사진을 일일이 다 붙여줬어요. 저 뒤에 저 보이는 게 사진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니까 되더라고요.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을 들이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공을 들이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말씀 속에 살게 하면 변화가 되겠구나. 그 목표로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졸업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 날 부모들을 저렇게 불러서 교회를 꼭 오게 하는데 국교가 불교이고 95%가 불교도입니다. 그러니 어른들 전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른들이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이거 재물인가요? 오기는 오는데 오자마자 뭐 몇 주 안 지나서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학생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 이 사람들 참 하나님을 참 잘도 쉽게 믿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자기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이 복을 내려준다는 것은 믿어요. 신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여러 가지 신의 위치에 하나님을 딱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래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고 엄청 긴장도 됐고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긴장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 저렇게 행사할 때 어른들을 교회를 좀 부담 없게 하려고 수시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를 의무 참석을 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다 보면 교회 처음 오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이게 자주 저렇게 오다 보면 낯설미 좀 덜하고 쉽게 교회에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유치원을 통해서 어른 전도를 하는 목표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치원 졸업한 어린이들이에요. 4번째 입학을 했으니까 졸업도 3번 했겠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겪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저렇게 유치원 졸업한 어린이들이 가는 학교는 또 현지 학교이기 때문에 현지식의 교육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연장해서 초등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처럼 믿음 안에서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초등학교에 대한 소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하고 초등학교 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12학년 졸업한 학교까지 지금 캄보디아에 나왔습니다. 저 아이들을 이제 현지 학교에 그냥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20명씩 40명 교실 2칸.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20명씩 4개 반, 정원 80명.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80명도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20명씩 4반 80명을 목표로 두고 유치원 교실과 또 학교 교실, 그 학교 교실은 유치원이 오전에 가고 나면 학교도 하고요.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현지 청소년들을 과외처럼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방과 후 교실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뜰이 지금 저희 현재 저희 센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기철에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저렇게 물이 가득 차서 낚시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운동장, 우기 때는 낚시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낚시터를 이제 건기 때, 우기가 끝나면 복토를 하려고 해요. 복토하고 담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복토하고 담장을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올 초예요. 올 초예요. 올 초에 어느 교회에서 유치원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요자라인이 안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권사님이신가요? 이렇게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말씀 속에 아주 쏙 빠져들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 내내. 그러면서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자고 하셔서 들어갔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아과 의사인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전주에. 근데 그분이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축비로 준비하고 있던 돈이 있는데, 선교사님의 그 유치원 보고 말씀을 듣고 유치원이 더 급하겠다 싶어서 저희 유치원 건축하는데 보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어린이들이 보이기도 했고 20명씩 4개 반을 늘려서 80명을 또 하려고도 하고, 근데 그것이 저의 열정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그 확장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서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기 전에, 또 준비가 되기 전에 불쑥 시작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마침 유치원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선교비인데 그거를 유치원으로 돌려서 유치원 세우는 데 보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감사하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 물이 빠져야 돼요. 물이 빠지면 저곳에 한 1m 50 정도 복도를 해서 물이 많이 차거든요. 이게 높게 복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도를 해서 담장을 쌓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뭐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도 복도만 해놔도 저희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편하게 이렇게 아까 공 차듯이 1년 내내 운동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좋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멋있죠? 근데 사진으로만 멋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멋을 또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블 타임이라고 아마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또 이렇게 큐티하는 책처럼 매월 발간되는 그 성경이 있죠. 월간지처럼 새롭게 나온 것이 또 바이블 타임이에요. 몇 년 되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을 말씀에 기초해서 양육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과로 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지만 그래도 더 건강한 것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져야 더 건강한 신앙이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필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다 필사하고 가져온 애들은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저 바이블 타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세계 4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 각지의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자라는 운동으로 바이블 타임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을 해서 세계 각지로 보내기도 하고 또 준비된 선교지에서는 직접 인쇄하기도 하고 저렇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읽게 합니다. 저렇게 책이 좀 소책자로 돼 있는데 매일 한 장씩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럼 매일 읽고 나면 뒤에 스티커가 있어서 그 스티커를 스스로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다 읽고 나면 주간 점검, 일주일 동안 읽은 그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학생부 예배 때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전도사님이 체크를 해서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학생들에게 주간 스티커를 전도사님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4주간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주간이 지나면 마지막 커다란 메달 스티커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맨 앞에 붙여주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걸 지금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학생들, 다 읽은 학생들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아이들인데 함께 읽기도 합니다. 함께 읽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 바이블 타임이 물론 이 성경으로 읽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읽는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하지만 책이 워낙 얇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닐 수 있고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세계 각지에서 지금 몇십만 부가 읽히고 있습니다. 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블 타임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부터 캄보디아에 보급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캄보디아 전역에 바이블 타임을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며칠 수고를 하는 거라서 저희 사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성경을 통해서 캄보디아 학생들, 어른들에게 말씀을 읽히게 한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캄퐁치낭 저희 우신센터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 장. 제가 안 보여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및 교실 건축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